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어 중에 철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척. 아마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물이든지 지나간 흔적이 반드시 남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자의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종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에 새겨진 그 상처들이 흔적이 있는 분도 있어요. 또 환경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새겨진 아픈 흔적들도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방황과 혼돈 속에서 새겨진 또 신앙 안에서 영혼의 아픈 상처의 흔적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흔적이 있어요. 근데 좋은 흔적을 남긴 분도 계시는데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흔적들의 삶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그 시간의 흔적들은 지우고 싶었던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참 찬란했다. 그때가 참 전성기였다는 흔적을 또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형성된 흔적들은 수시로 내 인생의 좌절과 분노로 몰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든 분노의 흔적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질 때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이 있다가 사라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흔적이 남는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살다가 떠난 자리의 흔적은 더욱더 진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생전의 그 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내 직장 상사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같이 일하던 그 동료의 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크게 느껴진다는 건 뭐죠? 그분이 잘 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잘 사셨으니까 자리가 크게 느껴지죠. 근데 잘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산 분은 여러분 어때요? 기억에 남겠어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빨리 잘 가셨네. 그분 일찍 그만두시길 잘했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은혜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애를 쓴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 행복했던 그 은혜의 흔적이 어느 순간에 수십 년 시간 속에서 어떤 각종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내가 은혜를 소멸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적은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흔적은 이렇게 뭐 포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문서, 그러니까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옛날의 문자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문도 고문서가 있어요. 아주 그 오래된 그 원형의 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민정음, 제가 우리 아내하고 가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추어탕집 갔는데 도배지가 후민정음이요. 도배가. 나라 말싸미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한글이라고 썼는데 막 나름대로 읽긴 읽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옷에 점 찍은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게 산지, 손지, 순지, 선지, 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발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문서들의 동양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어디예요? 비석이에요. 비석. 그래서 그 옛날에 고대 왕대 죽으면 그 왕의 기록물들을 그 비문에 탁 적어놓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비에, 바람에, 뭐 여러 가지 뭐 흙, 먼지에 어떤 여러 가지 기후적 변화에서 이게 퇴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럼 뭐를 해요? 탁본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지를 탁 부지 물로 쫙 적셔요. 쫙쫙쫙 적셔요. 그 다음에 먹물을 조금씩 묻히면은 글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글이 싹 드러나요. 그리고 조금 깨지고 부서진 데를 그들은 단어를 거기를 조금 보수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흔적이 어느 순간에 살다가 잃어버린 분들도 계세요. 청년 때 참 예수의 흔적이 뜨거웠던 분들 계세요. 근데 결혼하면서 흔적이 흐릿해진 분도 있고, 이 학생 때 정말 예수의 흔적이 뜨거웠는데 군대 간 이후로 흐릿해진 분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흐릿해진 분들도 있고, 자녀 키우다가 여러 가지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것이 흐릿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흔적들이 선명해지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닦아야 돼요. 그 먼지를 닦아야 돼요. 선명해지기 위해서 묻어있는 덧입혀진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덧입혔던 아픔들이, 상처들이, 기억들이, 쓴뿌리들이 뭐예요? 이제 뭐예요? 제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이런 주님과의 가졌던 흔적이 어느 순간에 묻어졌던 내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 이 소피아 성당이 뭐냐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만들었는데 이 무슬림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크기로 더 크게 맞은편에 딱 이 골목 요 도로에, 쉽게 말하면 이 도로 앞에는 베드 성당이 있고요. 그 뒤에는 소피아 성당 크게 많은 거, 웅장하게 화려하게. 근데 그 성당에 가면 무슬림의 글씨들이 쫙 돼 있어요. 성지죠. 근데 그 베드 성당을 가면은 볼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실내 없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덧칠했던 횟가루로 덧칠한 거거든요. 이만큼 두껍게. 그 성당의 벽화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걸 아예 못 보게 옛날에 싹 칠해버린 거예요. 페인트처럼. 근데 시간 속에서 떨어지면서 벽화에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거긴 바울이 그려 있고, 베드로 그려 있고, 예수님 그려 있고, 문마다 아치에 그림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딱지도, 상처의 딱지도 시간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처가 아물잖아요. 여러분이 그 덧입혀준 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박은임 집사님 옛날에 상처 있던 거. 그럼 이제 떼어내야지. 그렇죠? 네. 근데 바로 난 상처는 붙은 것을 떼어내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떼어내기가 쉬워져요.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많아져. 이해력이 많아져.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돈을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돈이 있는 분도 아니지만 자꾸 돈 있냐고 물어봐요. 나이가 들면서 너 돈 있냐? 그 개척기인데 뭐 목사 뭐 월급이나 받겠냐? 엄마 돈 주려고 하면 내가 돈 좀 주려고 그래요. 됐다고. 예전 그러지 않았거든요. 막 이제 막 주려고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궁리함도 많아지고. 왜 그럴까? 그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을 참 쉽게 버리는구나.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흔적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뭐예요? 능력을 뭐예요? 배워야 되고 그것이 요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상처를 빨리빨리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세울 때 나는 뭐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예수 믿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상처받는 분들 참 많아요. 물론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믿었던 성도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믿었던 어떤 자매 형제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등진 분들이 이 시대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 아픔을 주고받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빨리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맨 마지막 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은 아무도 사도 바울과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에 대해서 헛된 도전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잠시 흔들림도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이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뭐가 왜 흔들리면 안 되냐?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받은 흔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율법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 있게 경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겐 이미 세상의 어떤 괴로움도 어떤 흔적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인생 가운데 어떤 흔적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수께 받은 흔적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씩은 있지 않으세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지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흔적 하나 붙잡고 우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흔적을 더욱더 선명하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흐릿해진 그거 하나 붙잡고도 오는데 우리 안에 그걸 선명하게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한 그 사단의 대적 가운데 나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흔적들을 놔두고 자꾸 다른 흔적을 세우려고 그래요.
다른 흔적들로 더 멋있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예수께 받았던 흔적보다 다른 것들로 어느 순간부터 내 능력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여러 가지 소유적인 것들, 그것들로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에 원주민이 살거든요. 식인종 마을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식인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사람을 부족 대 전쟁에서 이기면 잡아서 죽여서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손존아이 사람 돌아가시면 아드님이 손존아이 사람 어머니의 시신을 먹어요. 그게 최고의 명예인 줄 알아요. 그 부모가, 내 자녀가 먹는 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을 못 먹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그런 향정신적인 그런 거를 먹고, 그래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구워 먹든 뭐 하든 먹는데요. 지금 선교사님 보고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는 제상 목록 1호가 뭐냐면 산돼지예요, 산돼지. 야생돼지. 야생돼지를 남자들이 사냥을 가면 새끼들을 잡아와요. 새끼를 잡아오면 아내들에게 던져줘요. 이만한 새끼를. 그러면 아내들이 젖을 먹이면서 키워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젖을 먹여 키운단 말이에요. 이 돼지를. 그럼 크잖아요. 이제 크면은 이제 풀어놔요. 그럼 야생에 풀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막 하루 종일 야생들 먹다가 엄마들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원주민 엄마들이 자기 돼지를 불러요. 그러면 와요. 오고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집을 다 찾아 들어가요. 돼지들이. 부족에 있는. 그리고 자기 젖을 먹여준 사람에게 가서 이 다리에 팔베개 하듯이 머리를 대고 자요. 돼지들이. 놀랍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돼지가 죽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잘라요. 남편들이 이 마디를 하나를. 자녀가 하나 죽잖아요. 잘라요. 그래서 손가락 없는 부위들이 많아요.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을 남겨요. 마디마디가 없어요. 막 미개한 거죠. 얼마나 그 아픔의 상처입니까? 그렇죠? 또 그 부족의 마을들은 그 사냥에서 잡은 짐승의 숫자를 이 가슴에 새겨요. 가슴에 문신으로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이 가슴에 이 흉터의 개수가 짐승을 잡은 숫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많은 게 뭐예요? 마치 그 군대 이 계급장처럼 뭐예요? 전사로서의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을수록 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인도 거느릴 수가 있고 자랑하고 싶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아요? 아픔의 흔적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흔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안 돼. 다 자랑하잖아.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와 같아요. 헛된 것들로 자랑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흔적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아픔의 흔적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정말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것을 당당하게 말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고통의 십자가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뭐 문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미의 캐톨릭처럼 예수님 그리고 문신 등에 그리고 성모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못 그렸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이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졌노라는 말하는 이 바스타주라는 말하는 현재 능동태인데 질설법의 표현으로 내가 나르고 있다, 내가 짊어지고 있다, 내가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십자가를 나르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견디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은 스티그마타인데 헬라어 성경 중에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낙인과 같은 단어예요. 낙인. 이거는 당시에 바울 사도의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가족의 동물이나 종들에게 찍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인을 보면 이 집은 누구네 집 소고 누구네 집 양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의 종인가를 문양을 보고 아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낙인이 찍히면. 신분이 바뀔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노예들을 이마에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을 그렇게 낙인을 찍고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마 같은 데 손등에 찍어서 평생 도망가지 못한 굴레 속에 묶어놓을 게 있잖아요. 낙인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낙인이 뭐예요? 십자가의 낙인, 구원의 낙인이에요. 승리의 낙인이고, 할렐루야. 패배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낙인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낙인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보면 드라큘라 보면은 십자가 딱 지고 십자가 들고 있으면 도망가잖아요. 또 마늘 있으면 도망가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걸 따라했대요. 어떤 분이 귀신이 하도 오는 것 같아갖고 십자가를 딱 들고 갔더니 귀신이 십자가 치면서 장난하냐 그러더래요. 너 장난하냐? 이게 무슨 능력 있다고? 그거 여러분 십자가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십자가 흔적이 강하게 살아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아멘. 어느 목사님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선명해져야. 그래서 이 흔적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필요하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그걸 딱 18절 말씀 뭐라 그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흔적이 내 심령에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 있으면 그 지워지지 않아요. 내 심령에 살아있는 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흔적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영혼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흔적이 따라올 수 없는 게 영혼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상처로 힘든 분들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심령의 흔적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양원에 이제 가서 어르신들을 완전 중증이거든요. 그 요양원은 완전 치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세요? 본인 나이를 몰라요. 한참 있다가 90 넘으신 분이 64. 그리고 어르신 나이 몇 살이고 옆에 분에게 이 사람 70이요. 이런데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으면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네. 그건 왜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6세 시집 가마타고 시집 온 어르신이 계셔요. 그 이름이 뭐죠, 사모님? 네, 항상 오른편에 앉는 할머니. 뭐라고요? 장풍순? 이름도 참. 그 어르신은 꽃가마 타고 왔대요. 근데 아주 얌전하셔요. 근데 그래도 좀 정신이 있으세요. 너무 호된 시집살이, 평생 밭일, 논일, 자녀 뒷바라지, 정말 험악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한 어르신은 손이 얼마나 두껍고 큰지 몰라요. 왜? 할아버지가 남편이 밭일을 할 때 쟁기를 이게 호미도 안 준 거예요. 남자들이 잔인해요. 손으로 돌밭을 다 이거 일군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손톱이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 남편은 막 바람 더 돌아다니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럼 뭐 또 이렇게 막 하고 그 부인은 그 애를 키워야 돼서도 그거 떠나면 죽는지 아는 거.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클까? 얼마나 상처가 클까? 가늠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우리 다 계시지만 이렇게 얼굴을 딱 뵈면 상처가 있어 보여. 내가 무당은 아닌데 우리 손정란 집사 얼굴 보면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보여요. 우리 윤호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윤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윤 집사님도 목사님 내가 말은 다 안 해도 내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서 집사님도 그죠? 우리 김은효 집사님 또 우리 김미경 집사님 우리 나 집사님 딱 뵈면 말 안 해도 제가 이거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40대까지는 안 느껴졌는데 그건 나도 있는 거예요. 그 다 있지 않아요? 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그 상처가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 아내에게 배신당한 상처, 또 조실 부모로 힘든 상처, 또 가장 믿었던 친구의 어떤 받은 상처, 또 혈육에게 받은 상처도 커요. 형제 자매에게 한번 보증선대 그냥 그런 사람도 봤고요. 아직까지 누나에게 돈 빌려줬는데 그 돈 못 받았고 10몇 년간 끙끙 앓는 분들도 내가 봤어. 말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 인간관계성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채무적 관계로 힘든 분들도 저는 봤어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람의 돈 꿔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갖고 괴롭고 또 교회 한다고 막 담보로 막 헌금했는데 막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경매 넘어가 막 엄청 교회 속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다 우리 그 직장 가운데서 어디고 또 목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평생 그것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신앙에 그냥 좌절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늠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흔적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의 상처, 육신에 있는 상처 예수님의 흔적으로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으로 사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도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흔적을 소유하니까 그녀가 기뻐서 해방돼서 뭐예요? 그 낮에 뭐예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그 트라우마에서 극복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악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에 병든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아멘.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지. 그게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아멘. 그걸 경험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합니다. 이 난도요 다 얼마나 시위하는 줄 아세요? 물 달라고 쭉 시들어요.
이게 입이 이렇게 쭉 쳐져요. 어제 제가 물을 줬거든요.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났잖아요. 얘들도 딱 그래요.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금 이렇게 영혼이 갈급해서 쑥 쉬던 분들 다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확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세요. 다시 회복합시다. 생기로 회복합시다. 예수 십자가로 살아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